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음 받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사람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문제에 묶이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일평생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마다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병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말씀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시고 먼저 천군천사를 총동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요 예배 주신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받으실 성경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요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만남의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고 응답을 받으셨겠습니다만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이제 만남의 축복을 내가 회복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응답도 없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이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어린 다윗의 돌팔매를 통해서 골리앗을 꺾으셨습니다. 내 개인이 영적으로 회복돼야 될 이유, 내 가정이 영적으로 소통돼야 될 이유, 내 산업 현장이 영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이 돼야 하나님이 그 이유에 역사하십니다. 모든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래서 갈등이 이 이유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유를 발견할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이유가 발견되면 반드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만남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3가지 전환점을 위해서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인생의 전환점으로 살리는 만남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만남이 나 중심입니다. 내가 유익이 되면 만나고 유익이 안 되면 안 만나면 됩니다. 근데 그 만남은요, 영적으로 손해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맞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복음을 듣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나와 맞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나의 상태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어서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살리는 만남으로 바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합니다. 상태가 안 바뀌면 그래서 만남도 안 바뀝니다. 그런 사람을 또 만납니다. 또 이해가 안 되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가 아닙니다. 전환점이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두 번째 전환점이 뭡니까? 가정의 전환점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전환점이 왔습니다. 1세대 아브라함이 죽고 2세대 이삭에게 언약이 내려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은 소통이었습니다. 언약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는 소통. 내가 바뀌어야 될 이유, 내 만남이 전환점이 돼서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보이면 드디어 우리 가정에 주신 응답도 보입니다. 만남 중에 만남이 가정에서 주신 만남이거든요. 내 배우자, 내 아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발견이 될 때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개인이 문제를 당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바꿔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나에게 있고 내가 속한 가정과 가문에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의 전환점이 보입니다. 내 믿음의 한계가 보여요. 내가 믿었던 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걸 믿었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게 결국은 내 색깔대로 해왔구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말씀을 진짜 믿기 원하십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하나님이 앞서 사람을 작업하시는 그 만남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준비하고 내가 바꾸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남이 사실은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유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세 가지 전환점이 오면 우리의 모든 만남이 바로 축복으로 바뀝니다. 뭐가 축복입니까? 보이는 게 축복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이는 게 축복입니다.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맹목적으로 그 사람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철저히 내 생각과 감정이고 기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쳐다볼 때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조언해 줄 수 있고 살려줄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사람을 돕는 자리에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사람을 쫓아내거나 꾸짖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래서 불신앙의 만남에서만 벗어나면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그 상태를 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전도자의 상태로 바뀝니다. 이걸 누가 제일 무서워할까요? 사단이 무서워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만나는 것 자체를 기피하게 합니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만남 자체가 힘듭니다. 대인 기피증 있거든요, 다. 왜냐하면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를 받으니까. 그게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될수록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럼 자꾸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만남에 대한 축복을 하게 하시느냐? 진짜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이 앞으로 있어요. 바울은 가이사를 만나는 게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 가이사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많은 만남들을 주셨어요. 바울을 핍박하는 만남도 주시고 바울을 죽이는 만남도 주시고 바울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가이사 앞에 섰을 때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만이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바꾸시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까지 준비시키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만남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사람 만나실 겁니다. 근데 그건 전부 과정이고요. 결국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 전까지 있었던 만남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만남 이전에 있었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어떤 만남이냐?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돌아다녔습니다. 사람을 죽이겠다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 마음이 정말 편하겠습니까? 얼굴에 도끼가 가득하고요.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다니까요. 옷 다 나한테 맡겨라. 저게 죽는 건 마땅하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다니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영적인 상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의 시간표를 만납니다. 다메섹 시간표.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는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표.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오셨었어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영접 기도라고 하고 합니다만은요. 더 중요한 건 이 다메섹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매일마다 주세요. 내가 무릎 꿇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길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먼저 만남이 그래서 매일마다 있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다메섹의 시간표입니다. 이거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럼 두 번째 만남이 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와의 만남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불러다가 눈에 덮인 꺼풀을 틔우게 하고 그를 잘 먹이고 보냅니다. 중요한 건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가 적었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다 얘기했고 바울한테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을 불러다가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슨 말 했겠습니까? 네가 낫다. 그 얘기했겠습니까? 너는 원래 죽어야 되고 너는 원래 저주를 받아야 할 인간인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고 너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방을 위해 택한 그릇이 바로 너다. 그 만남을 다 갖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들 수 있는 만남이요. 그 만남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없다니까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진짜 이 복음이 내 걸로 되게 하는 만남 있었어요. 요셉도 그래서 하나님이 보디발과 아내와 그 형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복음이 내 거 돼야 돼요. 다윗도 사울 왕과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만남인데 그게 다윗으로 하여금 복음이 복음되게 했습니다. 그 만남을 하나님이 매일마다 주세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만남. 세 번째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전도자 바나바와의 만남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소 사람입니다. 다소라는 지역에 이 바울이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있었어요. 사역 안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27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고 내 복음 찾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만남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현장을 살리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 이제는 네 현장 살리라고요. 이제는 너가 있는 그 현장 살릴 시간표가 왔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세 가지 만남이 매일마다 옵니다. 나는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습니다. 이 만남이 그래서 어떤 만남인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지, 내 말씀 붙잡아야 될 만남인지, 내가 현장에서 응답받을 만남인지를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이 다 거쳐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 받기 전에, 복음 받은 이후에,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와서 복음 전혀 관심 없다가 워싱턴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시달릴 때였고요. 정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LA 와서 정말 더 시달렸죠. 그러다가 제가 임마누엘 남가죽에 가서 훈련 받으면서 사람도 보고 현장도 보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다시 한국에 갔다가 미국에 오면서까지 하나님은 저를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저렇게 훈련을 시키셔서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그동안 한 게 없다는 걸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진짜 저는 한 게 없어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제가 능력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훈련시키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참 많이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해 드려야 될 게 너무나 많고 내가 조금만 능력이고 정말 제가 뭔가 있으면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참 힘든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넘어서게 하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세 가지 만남 이점의 만남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해 하셔야 될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들입니다. 반드시 만남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만남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다가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배하러 가다가 사람을 만났다는 말이죠. 예배하는 동안에 내가 예배 흐름을 타는 동안에 만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똑같습니다. 예배하러 가다가.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4절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목했다. 예배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한테 만나게 하셨을까? 라고 주목하여 본 겁니다. 자세히 본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예배 흐름 속에 있으면 그래서 모든 만남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고 있으면.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하루에 3번씩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기도했다. 근데 중요한 건 다니엘이 요 기도를 하기 전에 하고 나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만났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그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목하여 봤어요. 그 만남을.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는데 하나님 계획이 뭘까를 봤다니까요. 따지면 돼요. 니들 왜 그러냐? 잘 타입하면 됩니다. 근데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획이구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살고 음모를 꾸몄던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주목하고 보셔야 돼요. 예배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셨는데요. 내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오기만 해도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주목하면 발견될 수 있는 만남들을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가 말씀 중심의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루디아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반드시요. 내가 말할 때 그냥 마음을 문 열고 얘기하는 사람 말고요. 진짜 내가 말씀을 전달할 때 반응할 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안 믿어요. 이 사람 말씀 전하면 되겠나? 다른 얘기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마음의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찔려서 내가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말할 사람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의 만남은 예배 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 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자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만남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현장 중심의 만남. 루디아 한 명이 복음 들었습니다. 루디아 한 명을 살렸어요. 그랬더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 집에 들어와 누워라. 그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한 명만 살리면 돼요. 한 명. 그 한 명 살리라고 만나게 하세요. 그 한 명을 내가 못 살리면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결국 놔둬버리면 재앙지대, 사각지대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루디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문으로 만드시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도 빌립 집사와 이디오피아 내시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 만났는데 말씀 전해서 살려놓으니까 이디오피아가 기독교가 퍼지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그래서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시간표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전달되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나면 한 지역과 나라가 살아나는 축복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만남의 축복을 막습니다. 계속해서 만남의 저주 속에 있길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영적 상태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게 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내게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는 거라고요. 만남은 보는 겁니다. 진짜 내가 제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답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문이 열립니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만의 경인교회에 있을 때 1년쯤 지났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누굴 데리고 오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진짜 뼈밖에 안 남았어요. 빼짝 마르셨습니다. 단발에다가요. 안경을 딱 쓰셨는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상해요, 사람이. 평범한 분이 아니에요. 한국에도 이런 분이 있나 싶더라고요. 미국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삥 둘러서 손잡고 기도 안 해요 그래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자기가 전해졌던 교회는 삥 둘러서 손을 잡고 방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말씀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나? 그래요. 한눈에 봐도 이분은 신비주의 하다 오신 분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안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분이 이혼을 하셨고 딸이 둘이 있는데 딸 둘하고도 매일마다 욕하고 싸워요. 매일마다 집안 가전제품 다 때려부시고요. 딸하고 그렇게 싸운대요. 그 두 딸 중에 한 명이 저희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부딪히면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딱 마주치잖아요.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신기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분연지. 근데 어쨌든 그분이 저한테 뭘 부탁하시느냐,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한 명도 자기 집에 와서 예배 안 드렸대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집에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워낙 이상하니까 사람이. 가면 계속 검담하고 막 뭘 바닥하고 막 이상하니까 아예 이제 안 가시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막 피하고. 같은 구역인데도요, 구역 예배 그분 빼고 해요. 그분만 왔다면 완전 풍지박산이에요. 집에 들어와서 왜 냉장고는 이러냐, 왜 접시는 저렇게, 다 신경 쓴대요. 진짜 까탈스럽고 신기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 교구고 제가 담당하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께 이제 좀 물어봤거든요. 상태가 완전히 진짜 정신이 약간 이상한 그런 분이시라. 딸하고 만나왔습니다. 딸하고 얘기하는데요, 이 딸이 사명자예요. 보니까 이 딸이 복음이 탁 들어갔어요, 제대로. 물어보니까 엄마가 왜 저런지도 알고, 아빠가 이혼해서 지금 어디 나가 있고, 자기 언니도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근데 자기는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대요. 하나님 계획이 얘에 다 있구나. 그래서 얘를 바라보고 제가 그 집에 구역 예배를 가자고 했어요. 단 한 명도 저한테 목사님 그래요 갑시다 할아버지 단 한 명도 없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갔어요. 구역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 집에서 드렸어요. 아예 다른 집 안 가고. 앞으로 구역 예배 이 집에서 계속 드리겠습니다. 될 때까지 제가 계속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이분이 자기 집에서 드리니까 흠잡을 게 없잖아요. 이분이 뭐라 하냐, 밖에 나가자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땅을 밟았대요. 가니까요, 이분이 자기 집 근처에 무당집, 점집 이걸 다 알아놨어요. 벌써 자기는 전도자라면서 쑥 문 열고 들어가요. 더니 아줌마 나왔어. 그리고 너무 반갑게 얘기해요. 벌써 다 해놨어, 얘기를. 신기하게요, 그 집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문이 열렸어요. 점집 무당집에 가서 그냥 같이 차 마시고 얘기하고요, 쭉 돌아다녔다니까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자기랑 비슷한 성격을 가진 분들하고 다 친구예요. 비슷한. 그런 식으로 해서 문이 열려서요, 그 집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 드리는데 성도 수가 자꾸 늘어나요. 구역이 아니도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어떤 이상한 사람도 그 뒤에 문이 있는데 이게 안 보이면 절대 안 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 뒤에는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안 보이면 그 만남 자체가 쓸모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문이 맞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문을 여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그분이 제가 나오고 좀 지나서 교회를 옮기셨다 하더라고요. 아마 힘드셔서 옮기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전도한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가서 망할 때. 그분들 가운데 제자가 지금 다 남아있어요. 들어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만남들은요, 하나님이 문으로 주셨습니다. 살리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답을 주셔야 돼요. 답이 없으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상태가 너무 힘드니까 나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주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다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남 이후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으실 응답이고 혹은 지금도 받고 계신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루디아요. 시대적인 제자 루디아를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기도하러 가는데 웬 점치는 귀신 들린 이상한 여자를 만납니다. 아니 똑같이 기도하러 가는데 왜 루디아를 만나고 어쩔 땐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루디아는 괜찮은 제자고 귀신 들린 여종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봅니다. 영적 상태 심각한 사람. 근데 루디아나 귀신 들린 여종이나 똑같습니다. 영적 상태가 한 사람은 안 드러난 거고 한 사람은 드러난 거라니까요.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이 더 증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확실히 드러났으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고쳤죠? 귀신 들린 여종을? 바로 오자마자 예수를 떠나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몇 날을 참고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바울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시간표를 기다린 겁니다. 그 여종이 내가 말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바울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걸 귀신 들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신앙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나와 맞는 사람을 붙여주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에 맞게요.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사실은. 그냥 나에게 맞는 사람. 근데 내 상태가 바뀌고 내가 말씀이 있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만남의 색깔이 달라져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 감당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의 나를 통해 치유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그래서 똑같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도 만나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나쁜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아까 정말로 그 만남을 갖고 있다면 주실 축복의 만남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로마 간수장과의 만남입니다. 감옥에서 무슨 좋은 만남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감옥에 가지 않으면 못 만날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로마 간수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만남의 축복에 회복이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반드시 나를 통해 치유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내가 절대 건드리지 못했던 사람도 만나게 하십니다. 유일한 만남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통해 복음 듣게 하십니다. 만남의 흑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은 말이지만요. 만남의 흑암이 뭐냐? 만남의 불신앙입니다. 절대 이 사람은 안 되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만남의 흑암이 역사하는 겁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돼요. 영적으로. 결국 시작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셔야 됩니다. 주목하여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살려야 될 문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친하게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떨어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시간표, 안 해야 될 시간표가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만남이고요. 당연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미리 작업하고 있는 우리의 리브가를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요. 현장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네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네 가지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부모와의 만남은 피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셨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 아니라요. 그 부모님의 영적인 상태가 분명히 지금 나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내 성격, 내 말투, 내 생각은요. 반드시 부모의 영적인 대물림 속에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가정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발판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단의 통로로 활용이 돼요. 힘들어요. 가정 예배가 뭐냐면요. 아빠, 엄마, 애들 모아놓고 우리 가정 예배하자 이게 아닙니다. 가정 예배 가장 키는 가정을 두고 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가정 예배를. 내 가정과 가문을 두고 예배 드리세요. 내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영적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 중에 제일 시작이 그래서 내 영적인 배경부터 꺾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발판이 되도록. 두 번째가 스승 또는 우리 사업 현장, 내가 일하는 곳에 내 위에 있는 사람 또는 목사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내 위에 있는 사람을 두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이 나쁜 영향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막 한 성도를 두고 막 얘기하고요. 그 성도 시험 들어 안 나와요. 정말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쓰는지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목사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일하지만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불신자라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도와주셔야 돼요. 힘들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내 위에 나와 함께 내가 영향을 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직장을 위해 기도하실 때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하실 게 뭐냐? 하나님 저 사장의 마음을 바꿔주시오. 그러지 마세요. 그 사장 안 바뀝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저 사장의 주인 되게 해달라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돼요. 하나님이 그 직장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니까 사장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바뀝니다, 사장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현장을 바꾸세요. 세 번째 만남입니다. 꼭 기도하셔야 될 것. 친구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를 두고 매일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생을 좌우할 그 친구를 찾아야 된다. 우리의 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로 하여금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는 친구. 나로 하여금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 성도와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그 만남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는 만남. 그래서 사단이 이간질을 해요. 영적으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육신적인 것으로만 소통하도록. 그래서 다 깨놓습니다. 영적인 소통이 되는 친구와 성도를 두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가장 키는 이번 주 강단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과의 소통, 복음과 말씀으로 소통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을 안 했다면 가정의 비전이 반드시 통해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같이 갈 가정이 비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로 통하는 분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결혼하면 어떻겠습니까? 끝났어요. 결혼했다면은 반드시 오늘 나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축복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 가정과 내 아이와 내 가문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축복.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쓸데없거나 필요하지 않거나 나쁜 만남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에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를 회복하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남과 문제 속에 응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두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시는 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자의 위치에 있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게 하시고 정말로 사람 살리는 입장이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사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스승과 친구와 모든 배우자의 만남들이 이제 축복의 만남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